능력의 기도.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옛날에도 기도를 하긴 했는데 내가 기도를 했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 힘듭니다. 5분 기도했는데도 온몸이 비틀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 오시고 나면 내 안에서 어떤 분이 나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부터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뜨거운 것이 울컥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 중에 눈물이 나고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키며 나의 생각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연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생각해도 굉장히 기특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내가 생각해도 막 스스로 은혜 받는 막 그런 감동의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용서해야겠다는 마음, 헌신해야겠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헌금하거나 헌신할 때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딱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방언이 터지면서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게 되고 방언이 아니더라도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도 중에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도 열방을 품는 비전의 기도를 하게 되며 그렇게 겁 많고 소심하던 사람도 담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언어들이 기도 중에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기도 그대로 응답받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기도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곳곳에 기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기도 스토리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도 이렇게 하기 전에 워밍업을 해야 되듯이 기도도 하기 전에 워밍업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유명한 기도 중에 먼저 몸을 푸는 워밍업이 있는데 기도의 준비,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산헤드린에서 풀려난 베드로 요한이 교회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하니까 성도들은 이제 앞으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항한 더욱 담대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해가 오히려 교회를 단결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여기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나누이지 않는 믿음으로 undivided faith라는 뜻입니다. 합심기도. 사실 이 합심기도라는 것은 성령의 시대 때부터 시작된 축복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기도 패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합심기도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전부 다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대표 기도를 하거나 느헤미야가 전부 다 모여놓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 영으로 합심기도 드리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부터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모든 성도에게 임함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는 왕같은 대제사장이 되면서 한 영으로 기도하게 되고 한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니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로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보여도 함께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가 분열되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히면 영적인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입니다. 또 거꾸로 말해서 진정한 연합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관계가 부서져 있다면, 팀워크가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은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분위기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조직들이 기도하는 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모임과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과 모든 성가대와 사역팀들 모든 모임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형성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준비는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They raised their voices. 쉽게 말해서 한국 교회가 잘하는 통성기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품인가 하면요. 제가 한번 우리 미국 교회 뉴욕의 큰 목사님들 집회 갔는데 완전히 저 혼자 아시안이고 거의 다 백인들이 갑자기 인도자 목사님이 나오더니 Let's pray Korean style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Where did you learn this? 어디서 이거 배웠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73년도인가 한국의 무슨 전 세계 기도성에 갔는데 거기서 한국 코리안 스타일 기도를 배웠대. 그래서 이걸 코리안 스타일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한다 그랬더니 이게 코리안 스타일 기도라는 거죠. 세계적인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이 특허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 한 거예요. 통성기도가 터졌죠. 언제 이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이 언제 소리 지릅니까? 감정이 복받칠 때 소리 지릅니다. 월드컵 보면서 소리 지릅니다. 극한 기쁨의 감정, 슬픔의 감정, 비상 상황에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성기도를 하는 사람은 인생이 심상치 않은 사람이에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있는 사람은 이런 통성기도 못합니다. 이 통성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총알이 핑핑 돌아가는데 병사들이 거기서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하는 거 봤어요. 다 고함을 질러요. 실탄 가져와. 물 가져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어둠의 권세와 맞닥뜨리고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군대는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상 상황의 무전을 본부에 때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집중 공세를 받으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리스도의 군대의 긴박한 부르짖음이 바로 통성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의 통성기도의 이 패션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대주제여, Sovereign Lord, 이건 역사의 주권자라는 뜻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신 창조주를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렇게 갑자기 크긴 하나님을 부를까요? 자, 이 기도는 성령이 주도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요. 우리 상황이 제일 커 보입니다. 내 문제가 제일 심각해 보이는데 성령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살짝 들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나 이사야나 사도 요한이나 이 초대교회도 보면요.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 때문에 급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정작 성령의 인도로 터져나온 그들의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선포해요. 이게 관계가 없는 것 같죠? 관계가 있어요. 만약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역사를 주관하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문제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능력의 기도가 터져나오죠. 능력 기도의 에센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능력의 기도는 말씀을 중심으로 갑니다.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기도는 말씀을 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는요. 반드시 말씀이라는 베이스를 중심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시편 2편을 어떻게 생각을 해내고 그 말씀을 딱 기억을 해냈을까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왜 우리 교회가 초창기부터 여러분을 그렇게 바이블 마스터하라, 바이블 아카데미 하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 묵상을 여러분에게 강조했을까요? 말씀이 안에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되게 힘듭니다. 그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 있는 기도는 이 말씀을 축적한 채로 성령의 가이드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느 게 말씀이 딱 수면으로 떠오르게 하세요.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핍박을 치워달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핍박을 치워달라고 하지 않고 이 상황을 하나님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시편 2편의 말씀인데 여기서 열방이나 세상의 군왕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 정부입니다. 관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종교 지도자들이며 족속들은 그들에게 선동돼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입니다. 이들이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나섰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실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헤롯과 빌라도가 합세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연합이거든요. 이거는 마치 2차 대전 때 히틀러와 스탈린이 연합하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연합을 한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연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세력들이 합세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놀라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과연 헤롯과 빌라도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측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세상의 권력들이 비밀 음모를 꾸미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노는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핍박이 오고 힘든 상황이지만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왜 재수가 없어서 난 이렇게 당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나도 좀 예수 믿는 게 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태어날 거 이거 뭐냐 도대체 핍박받는 시대에 태어나서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고통이 일어날 때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아니에요. 지금은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이 한 예언이 그들의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비전의 약속이며 축복과 회복의 약속인데 그게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재미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그대로 내 삶의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새벽 기도 때 큐티를 했는데 그날 사는데 그냥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우연이 없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고통스럽더라도 엔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핍박받지만 이걸 통해서 전 로마가 언젠가는 복음화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28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뜻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 악한 음모를 주님이 그냥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힘이 없어서 당한 거하고 힘이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힘을 휘두르지 않고 당한 거랑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동정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뿐이지 동정해야 될 분은 아닙니다. 그는 힘이 없어서 로마의 창칼에 무기력하게 당한 사형수가 아닙니다. 단 한마디면 로마를 전멸시킬 수 있었던 전능자였지만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휘두르지 않은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진짜 리더십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 목숨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상상해 가십니까? 하늘과 땅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분이, 말 한마디면 미국 핵항모함 100대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분이 그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밟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힘을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죽음은 무기력한 자기 포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의 선택이었어요. 그분의 권세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리더십의 극치였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지극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선포하면서, 십자가에 담긴 주님의 권세를 선포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29절에 보니까 굉장히 엄청난 기도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겪는 고난이 주님의 고난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멸류관을 받기 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난이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면서도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전쟁터가 치열하다고 해서 거기서 빼달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굽어보시옵소서 29절. Consider the threats. 자, 위협을 치워달라 그러지 않고 굽어봐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총사령관이신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무기를 지원해 주시고 작전을 지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물러갈 뜻이 없사오니 이게 당당한 그리스도의 군대의 기백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힘든 상황 앞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쉬운 대로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 상황을 뚫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도피하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남게 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문제를 치워달라고 하지 말고 문제를 뚫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십시오. 자기의 사명에 맞는, 자기의 능력에 맞는 사명을 달라고 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없던 능력도 생겨요. 내 수준으로 일하면 뻔해요. 그렇지만 내 수준은 요만큼인데 하나님 원하는 사명은 이만큼이면 그 나머지 갭은 뭘로 채우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 없던 돈도 생기고 없던 사람도 생기고 없던 아이디어도 생기고요. 이 모든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온 것이지 있는 자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핍박 앞에서 더 담대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두려움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Don't confuse humility with fear. 저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겸손이라고 생각하죠? 절대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겸손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 주시면 충분히 되겠네요. 없던 힘 주시겠다는 거군요. 라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Not by might, not by power, but by my spirit. 너의 힘으로도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아무리 힘든 일을 부탁해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yes sir 그러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분들이 아멘 소리가 적은데 이분들이 담대히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Enable your servants to speak your word with great boldness.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핍박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휘두를 수 있도록 더 날카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자, 여러분,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되고요. 그것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수비를 잘하는 팀도 공격이 없으면 지고 말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말씀의 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회자에서부터 평신도 리더십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검을 시퍼렇게 갈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받을 때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여러분이 안 갈아놓는다는 데 있어요. 많은 분들의 문제는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몰려오면 말씀의 검을 푹 찔렀는데 안 주고 장난하니? 갈아놓은 적이 없어. 무딘 검이야.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그냥 성경책 탁 쳐박혀놓고 말씀은 읽은 적이 없고 성경 공부는 안 하고 묵상은 진짜 안 하고 무슨 말씀의 검이 시퍼렇게 살아있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공경에 처하고 사탄이 여러분의 아이를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할 때 휘두르려고 해도 그 검에 날이 서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또 그것을 순예배 가서 뜨겁게 나누시고 바이블 마스터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시고 말씀의 검을 시퍼렇게 갈아놓으면요. 그 검기 하나만으로도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돼야 영적 전쟁의 숨통이 트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조금 유혹받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도 빨리 돌아와요. 말씀이 반대로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인생에 달라붙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엔진이 좋아야 돼요. 다른 건데 액세서리예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역사와 건물과 조직이 아무리 있어도 말씀이 죽으면 그 교회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며 바울이 2번씩이나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바울이 용기 없는 사람이 아닌데 이 말을 2번이나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항상 담대하게 똑같은 파이어 파워로 말씀 전하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쉽게 사는 것 같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 말씀의 파워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가장 정예화된 부대가 가장 집요하게 가장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게 말씀 전하는 자입니다. 18세기 말에 영국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순회 설교자 요한 웨슬레는 가는 곳마다 불량배들의 테러 위협을 받았고 반대자들이 고용한 사람들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몸이 약해서 설교하러 올라가기 직전까지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경련이 일어나는 육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단 설교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웨슬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중보기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19세기 그 후에 영국의 설교자의 황태자로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의 설교 뒤에는 150명씩 교회 중보기도실에서 그의 설교 시간 때마다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적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저는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특별히 주일 예배 1, 2, 3부 때마다 이렇게 집중 배치돼서 기도하시는 우리 중보기도팀을 정말 저는 치하하고 싶습니다. 제일 눈에 드러나지 않는 사역인데 이분들이 헤매면 여러분이 당장 제 설교에서 그 차이점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제 책임 반, 이분들 책임 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기 때문에 다들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하십니다. 앞으로도 더 뜨거운 기도 지원을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이 살아나면서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강렬하게 역사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가슴에 긁혔던 영혼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절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소망을 회복합니다. 설교가 듣는 도중에
악한 귀신이 떠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떠납니다. 영적 체증이 확 뚫리는 것을 느끼게 되죠.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요, 그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는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자가 재생 능력이 생깁니다. 살아있는 설교는 머리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뒤흔들어 놓거든요. 잘하는 설교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터치하는 파워 설교예요.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본문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그 설교자를 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의 열매가 바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파워 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설교와 티칭에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인들이 계속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기적이 상식인 것을 믿고 있는 교회예요.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기적은 의심하지 않아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삶과 능력에 있거든요. 안진병이 치유되는 사건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계기가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교회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다운로드하는 하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사도행전에서는 병 고치는 것과 기사와 표적으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그 성령의 능력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다운로드 시켜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인간이 스타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런 뜨거운 합심 기도에 대해서 성령께서 응답하시는데, 첫째, 땅이 진동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Their meeting place was shaken. 꽉 흔들린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마치 이 자녀의 부탁을 들은 아버지가 알았어, 내가 기꺼이 해주지, no problem 그러면서 아이의 등을 툭 두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기본 볼륨이 워낙 커서 알았어 그런데 갑자기 막 흔들리는 것이,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흔들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격려 소리예요. 넌 할 수 있어. 너 기도 아주 마음에 들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이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군대가 왔다는 거예요.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요,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 순간에 천국의 지원 병력이 도착한 거예요. 수백 수십 척의 천국의 함대가 도착한 거예요. 천국의 자원이 도착한 거예요. 군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군대가 물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부흥을 체험하며 나갈 때 핍박이 와요. 핍박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쏩니다. 교회 모든 영적 지도자들과 순장들과 이 리더들한테 불화살을 막 쏘는데 여러분의 가장 취약점에다 쏩니다. 분열과 시기와 우울증과 폭력과 음란과 열등감의 불화살을 쏴야 될 텐데,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의 화살을 막아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영적 전쟁의 향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둠의 생각들을 올 때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생각이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새로운 교회에 그런 영적인 보호막을 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졌다. 저는 이 말이 제일 좋아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 안 하던 누구누구는 빼고 그러지 않았어요.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을 주시는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회복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나갑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도가 달라져요. 파워가 생겨요. 저는 성령이 임함으로써는 이 모든 축복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여기서 빠지는 사람 없이 무리가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축복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그 주님의 지상명령을 들은 목격자들은 500명이 넘었는데 정작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초대교회 주역이 된 사람은 120명 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한 꿈을 꾸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뤄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이루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빠지지 마세요.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오늘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두가 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모두에게 다 거룩한 담대함이 생겼다. 이 말은 엄청난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요즘 너무 비겁해졌어요. 세상 앞에서 너무 무서워해요. 욕먹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도 지셨는데 주님의 교회 때문에 욕 좀 먹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는 담대해져야 합니다. 영적인 담대함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 평소에 아주 센 척하는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몸을 움츠러들어요. 베드로 평소에 얼마나 센 척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소리 펑펑 치다가 정작 군병들이 몰려오니까 가장 먼저 도망간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군병들을 담대하게 맡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땀이 피같이 기도할 동안 베드로는 졸았거든요. 그것이 기도한 사람과 졸아버린 사람의 차이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은 도망갈 것입니다. 주님이 땀이 피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결과가 뭔가요? 십자가가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십자가가 오히려 성큼 다가왔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병이 다 낫고 사업이 다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핍박보다 더 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습니다. 이 부흥과 함께 핍박이 오고 있다는 것을, 날카로운 세상의 이빨과 정면으로 마주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얻어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상황에서 그는 기도로서 하늘의 용기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재능이 많고 담대함이 능력이 많아도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에게 하늘의 담대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사탄은 완전히 벌집을 쑤신 거예요. 베드로, 요한 하나 핍박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제는 전부가 다 전도자가 된 거예요. 와, 제가 가만 보니까 그래요. 베드로, 요한 하나 쑤셨는데 10,000명이 전도자가 된 것처럼 이 한홍 목사만 가지고는 이 서울 장안이 변하지가 않겠어요. 새로운 교 성도들이 전부 다 말씀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 자기가 처한 곳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물론 바울이나 이렇게 베드로, 요한 같은 목회자, 설교자들도 필요해요. 영적 전쟁에서 그런 분들은 장군이에요. 적의 장수를 거꾸로 들여서 전열을 흐트러뜨리지만 장수 하나 죽인다고 전쟁 이기는 거 아니에요. 병사들이 모두 다 칼을 들고 전진해야 돼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모두 다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음부의 권세를 몰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최근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 신문과 방송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어느 방송 프로그램의 예능 프로그램이죠.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워낙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목회적인 차원에서 IPTV 들어와서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경건하게 기도만 하시느라고 이런 거 전혀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작년에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주 대박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슈퍼스타 K였습니다.
전국에서 뭐 수십만 그 무명의 지원자들 그 오디션을 봐서 최고의 가수 한 명을 선발해내는 진검승부에서 선발해내는 슈퍼스타 K. 그 굉장히 히트였는데 이번엔 역발상으로 이미 지명도와 유명세가 충분한 최고의 가수들 7명을 불러서 무작위로 노래를 추첨한 다음에 2주 동안 연습해서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청중평가단이 심사를 해서 한 명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정말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뭐 윤도현, 김건모 이런 분들도 다 쫙 나왔는데 사고는 재밌는 프로그램이는데 왜 이 한국이 쑥대밭이 됐냐 하면은 탈락자가 90년대 제가 좋아했던 김건모 씨가 선정이 된 거예요. 탈락할 수 없는 사람이 선발된 거잖아요. 김건모가 누굽니까? 그 뭐 90년대를 풍미했던 한국 가요사에 남을 인물인데 그 사람이 탈락되니까 후배 가수들이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 그러면서 재도전의 기회를 주자. 그래가지고 재도전 기회를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청자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게 신인 가수였어도 그랬겠냐. 스타라고 봐주는 거냐. 그건 게임의 룰을 어긴 거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못 견디거든요. 그래갖고 막 이런 기부 입학 싫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들고 일어나고 막 방송국도 사과하고 김건모 씨도 사과하고 막 그러다가 두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서 제가 김건모 차례가 됐을 때 김건모 씨 노래하는 게 제일 집중했지 않겠어요? 죄송하다고 사과한 다음에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이 손을 떨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김건모를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90년대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앞에서 배꼽 춤춘 사람이 수백만 청중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데 눈에 눈실에 눈물이 고인 채로 부들부들 떨면서 그때 제가 느껴서 이 사람이 혼을 쏟아서 부르고 있구나.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은혜를 받았냐면 여기서 우리 국민들한테 준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진검승부라는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실력이고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이 시대의 가수는 노래하는 것, 왜 그가 나는 가수다라는 타이틀이 나왔을까? 거품을 너무 많이 붙인 거예요, 우리의 시대가. 그래서 우리의 시대가 가수지만 좀 얼굴이 꽃미남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성형수술 시키고 기획사가 이벤트를 만들고 특수 음향 효과로 커버를 해줘서 진짜 노래만으로 진검승부하는 가수가 아닌 만들어낸 아이돌 스타 같은 가수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고 우리도 그것에 동조했고 거품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런데 이제는 진검승부하는 가수는 노래하는 사람이다. 거품을 걷어라.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해도 노래 자체로 테스트를 받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7 가수들이 전부 다 각 장르에서 한 13년, 20년 된 경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쯤 되면요. 또 패트킴 이렇게 40년, 50년 된 가수랑은 또 다릅니다. 신인은 아닌데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자신감이 붙으면서 가장 건방이 붙기 쉬운 그때였어요. 그래서 처음 김건모 씨가 제가 좋아하는 김건모 씨가 탈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분이 마지막 끝에 조금 이벤트를 한다고 웃겼어요, 사람들을. 그랬더니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인정했지만 사람들이 조금 교만하다고 마이너스 점수를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가수들은 정말 필살의 힘을 다해서 불렀는데 그분은 좀 웃겨버렸거든요, 장난처럼. 본인도 그걸 인정하고 두 번째 나와서 부르는데 진짜 천하의 김건모가 부들부들 떨면서 부르는데 노래가 찬송가가 아닌데 은혜가 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가수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신의 힘을 쏟아내니까 청중들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는 거기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가수 한 사람이 저렇게 본질로 돌아가는데 나는 목사다라는 띠을 가지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한 지가 22년째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한 지가 13년째거든요. 아까 그 가수들 기본 경력이 몇 년이라 그랬죠? 13년에서 20년이에요. 베테랑이에요. 그쯤 되면은. 지명도가 있단 말이에요. 유명해졌어. 그러니까 이제는 좀 기교로 불러도 좋고 겉멋도 부르기 좋고 유명세가 있어서 이곳저곳 불려다니면서 모델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때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수가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유명 인기인이 되었다는 거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대형교회 10년을 수석 목사로 있었습니다. 열심히 거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교회였습니다. 경험을 했지만 제가 이게 가만 보니까 나도 이게 좀 거품이 많이 들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 시간 스케줄을 보니까 대형교회 수석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됐던 기획하는 이벤트와 만나야 될 사람들과 처리해야 될 회의들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시간이 한 50% 이상을 잡아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지만 리더십 강의를 위해서 외부 그 기업체들의 강의를 많이 다녔습니다. 물론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확 치워버리고 저를 나는 가수다 서바이벌 게임에다가 던진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니 제가 개척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대형교회에서 뭘 할 때는 모든 그것들이 받쳐줬는데 이제는 진검승부로 노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가만 보니까 개척교회 할 때는 말씀과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팀들이 같이 말씀과 기도만 가지고 교회를 처음에 기초를 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옥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설교가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믿음이 좋아지신 것 같다. 기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저는 그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이 흘리면서 노래하던 김건모의 심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인터뷰 때 자기가 한번 꼴찌를 해보니까 이게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고백하는 그 심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게 참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목사로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줬어요. 나는 과연 목사냐?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거품을 이 40대 중반에 한참 어느 정도 책도 쓰고 지명도도 있는 이 나이에 거품을 확 걷어버리신 거예요. 너는 과연 목사냐? 라는 것을 제게 매일 물어보게 한 것이 우리 새로운 교회와 함께한 지난 1년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검승부로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가수다 해서 나는 목사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시는데 초대교회가 막 부흥할 때 핍박이 왔어요. 우리 교회도 막 부흥하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성장통 겪고 있습니다. 부흥의 고비고비마다 그런 영적인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초대교회가 한 선택은 간단합니다. 기본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제 사역도 커지고 조직도 많아지겠지만 어지러워지면 우리가 할 선택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교회다. 주님께서도 장사치들을 걷어치우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두 엔진이 우리 교회 메인으로 자리 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는 가수다의 교훈처럼 거품을 가진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유명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 실력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군 천사들 앞에서 진검승부로 검사를 받을 때 우리의 살아있는 영성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가 목회를 22년 했다고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안수집 모태신자였다, 다른 교회에서 집사였다, 장로였다를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 부들부들 떨며 노래하는 그 슈퍼스타 가수의 그 겸손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처음 한옥 목사가 설교한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밤을 새워 그 첫 설교를 준비하던 그때 그 떨림으로 강단에 날마다 서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한 이 시대의 연예인들, 일부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성, 정체성은 기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옥 목사가 매일 주님 앞에 나는 목사입니다를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교회입니다를 거리낌 없이 고백할 수 있도록 거품이 사라진 영적인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핵심에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교회 되기보단 실력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세상의 핍박을 이기고
복음 전하는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주님이 자랑스럽게 사탄 앞에 내세울 수 있고 열방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